59번 고난에서 기뻐함의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해서 고난 가운데서 기뻐했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말씀 듣는 모두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고난을 받았고 즐겨봐야 되는가?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빌려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그 믿는 모두에게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왜 고난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뭡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였느니라.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자, 복음을 받고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속한 자가 되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은 고난을 즐겨받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랬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는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상으로는 그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를 핍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2절에 보면,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보면은요, 왜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는 율법을 준수했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해치고 핍박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갔다는 사실은 그는 정정당당해, 법적으로도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합당하게 공문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합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다. 그가 율법에는 그렇게 준수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것도 자기 생각대로 아니라 그 당시 자기네 법적으로는 합당하게 거기서 공문을 청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남녀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핍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쏘니 참 빛이죠. 그 빛을 사울에게 내렸는데 사울은 그 당시에 거기서 거꾸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 빛을 보고 거꾸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사울은 눈이 멀어가지고 쓰러져 있었는데 이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다가 결국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여 눈이 뜨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왜 사울이죠? 그때 왜 쓰러질까요? 빛을 보면서, 빛을 보면서 거기에 쓰러졌는데 그 빛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언막음 1장 9절에도 그랬잖아요.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게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빛을 봤을 때 그가 쓰러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영적 사역장에서 기도받다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육신의 힘을 잃는 거예요. 자기가 쓰러지고 싶어 쓰러지는 게 아니죠. 그 빛에 우리의 육신이 꺾이니까 그러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결국 예수님께서 핍박하는 그 사울을 땅에 거꾸로 때리고 그리고 눈은 떴지만은 앞을 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 발로 힘있게 걸어가던 사람이 또 세상을 바라봤던 눈이 멀고 또 그가 힘을 잃고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사람에게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하면서 보게 되는데 자, 이런 일이 왜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이제 핍박을 하면서 예수님을 결국 체포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 군인들이 거기에 동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결국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라. 네가 찾는 예수가 내려라 할 때 그들은 모두 쓰러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내려라는 말씀 속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7절이나 또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면은 거기서 생명의 빛을 보면서 다니엘도 쓰러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결국 예수 그때의 생명의 빛이 쏘이면 우리 육신은 거기서 쓰러지게 힘을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와 같은 육신적인 것을 꺾어놓고 결국 예수 그대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 이름을 이방인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세상 만민 가운데 택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택했지만은 그들은 결국 택함 받았다고 교만은 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한 그릇으로 결국 이 사울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핍박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이 사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근데 그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리고 보게 되고 세례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바꿨어요. 핍박받고 주님을 대적했던 그가 결국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여러 날 지나 유대인들은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라. 자기가 그런 입장, 예수 믿는 입장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이 사람 또 유대인들은 사울을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꾸로 됐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그랬던 핍박을 했던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당하고 됐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결국 자기 일꾼 일행들이 밤에 광주리를 나고 결국 밤에 광주리로 담아서 그 담에서 내리는 그래서 거기서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자신이 핍박하던 그대로 자신이 당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 요한복음 17장 14절에 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변에서 때로는 가족에게 때로는 또 주변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는 것을 많은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 세상에 속했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세상은 그를 핍박하는 겁니다. 왜?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이 사울의 청년 앞에 옷을 벗어뒀습니다. 그 당시 신명기 13장 10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을 시켜서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리고 핍박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사울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걸 보고도 합당하다, 마땅하다,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을 비추어 눈멀게 결국 거꾸로 들여서 그 자 자신에 대해 어떤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 전에 유익하던 것, 세상에서 좋았던 것, 그것이 다 뭐요? 예수를 위해서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이게 똑같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고백일 겁니다. 그전에는 참 세상에 귀한 것도 많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안 뒤에는 그분은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으니 내가 선택하라.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주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 그분을 알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귀하죠. 결국 아브라함에게도 그걸 체험시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해놓고 주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는 시행하기 위해서 명령 따라서 결국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결국은 이와 같이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때부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당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서는 사도들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다. 그리고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다. 결국 세상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결국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고 했던 뜻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도 깨달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사실 내 안에 계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소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자는 과거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가도로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두셨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자를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악 속에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게 되었습니까? 정말 은혜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실제 아시면서도 이렇게 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그렇게 좋게 여기셔서 결국 일꾼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같은 고백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나올 겁니다.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너무 감사하죠.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랬어요. 나는 전에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복행하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와 같이 우리가 핍박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주는 이런 축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도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치 아니하였으나 알지 못하던 시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복음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결국 예수를 믿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간섭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전도를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그랬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치 않았으나 그러면 뭐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다 그만뒀습니다. 복음을 전도를 받고도 그만뒀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딘가를 나를 간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욥기서 33장 14절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뭐로 말씀하십니까? 환경으로 말씀하셔요. 말씀을 통해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육신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난도 오기도 하고 이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는 복음을 받고 그 뒤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많은 간섭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자기가 핍박하고 했던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이겠죠.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든 핍박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가 변화시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러고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아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그랬죠. 그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과거에 핍박자가 돼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면 결국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면 어떤 것도 기뻐하겠다. 결국은 우리가 골로새 1장 24절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지 않고는 이해가 가지 않죠. 왜? 괴로움을 받는다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괴로움 속에서 다 싫어하고 내가 왜 괴로움을 당하는가? 그러면서 후회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핍박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느라 고난을 받고도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받은 위로로 또 환난 받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랬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환난 속에서 구원받은 위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환난 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결국 하나님의 고난받고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부활의 권능으로 자기도 이와 같은 결국 생명을 얻은 그 기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게 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그는 고난 속에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불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는 충성을 다하고 어떤 것을 당하더라도 결국 앞으로 달려가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우리의 몸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지체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부르신 표대가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는 내가 받은 사명,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지체로 삼으신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환경과 여러 가지 입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정말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좀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걸 허락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한 저 중에 지금 이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렇죠. 비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그를,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하나님은 정말 이제 이렇게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겠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는 이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았어도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오히려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고난이 되고 육신에 힘들지라도 그걸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랬어요.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녀가 된 그런 축복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사도 바울이 같은 이와 같은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랬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할 수가 없다. 결국 핍박을 받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우리 앞으로 나타날 것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다는 금보다도 귀하여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케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핍박자요, 휘방자요, 그랬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구원받고 나서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뻐했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모두가 은혜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대적하고 휘방하고 핍박자였지만 우리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기까지 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감내하면서 오직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도 결국 이와 같은 보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와 같은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